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안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깊은 사귐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점점 작아져요. 지난주의 말씀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말씀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은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지 못하면서도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말씀 없이 나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말씀 없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는 말씀이 없다. 아이러니하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예언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예언은 지나가는 바람 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바람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남아 있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기억되고 있고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어서 분명히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장치다, 안전벨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있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가 있다고 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무슨 사고가 있겠어?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 때문에 안전벨트 매지 않습니다. 혹은 귀찮아서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내 기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든지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전벨트인데 하나님 말씀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매고 내 인생을 매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매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으시면, 하나님과 같다면 안전벨트도 매지 않는 사람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안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부족함 없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위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지 않고 이방의 신과 문화 속에서 축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축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이방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이방의 신들이 좋으면 이방의 신을 섬겨라. 너희가 그렇게 이방의 문화가 좋고 그런 이방의 신과 문화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차라리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비슷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 2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통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에서 인사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한 2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은혜와 긍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충분한데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물질과 건강과 지식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인생은 복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는 하는데 진리를 벗어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야 긍휼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될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못 받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사랑만 주장하면서 내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 3서의 인사말도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있어야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일까요?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 저도 사도 요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일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제일 예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궁금해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거 참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고 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 아,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겠구나. 사도 요한과 똑같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려고 애만 쓰셔도 저는 제일 좋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주인공은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이오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의 삶 속에는 진리가 있다. 가이오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말씀이 있다. 정말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건 자기 주장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켜보고 그 가이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말하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환대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전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서 4절의 말씀인데,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서이든 3서이든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심히 기쁘다. 가장 기쁘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기도응답,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5째, 사랑으로 영원히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망가지는데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생에서 다른 일들이 성공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영혼을 담보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오늘도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성공의 불로 뛰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는 순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를 얻었는데 영혼이 망가진다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얻고도 영혼이 죽으면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영혼이 무너졌을 때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실패해야만 인생을 되돌아보고 영혼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절대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성공했는데 뭐가 문제야? 결과가 좋으면 됐지.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영혼이 망가지든 그게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고집이 있는데 성공을 하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이 완전히 실패를 하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무너졌을 때는 차라리 실패하는 게 회복의 기회가 있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무너졌는데도 큰 성공을 거두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영혼부터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라는 헬라어는 유오두스다인데 문자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받다, 즐거운 여행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좀 더 확대된 영적 의미로는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진리에 성공한 사람이 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번 반복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된다라는 말은 성공한다, 번영한다는 뜻인데, 이 의미가 뭐냐? 너의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진리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성공하는 것보다 진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걸 포기하고 내 육신이라도 잘 돼야 되겠다, 인생이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을 해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의미가 없고 성공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는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교만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영혼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나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고,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영혼을 잘 되게 하지 못해요. 육신도 잘 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혼이 잘된 같이 나머지가 잘 되어야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6째, 사랑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로써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복 6가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달려있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범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범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범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범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된다는 걸 증명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범사를 내 열심으로, 열정으로 잘 되게 만들어 보겠다. 마치 하나님과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일었을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네 생각대로 안 된다. 네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하나는 잘 되는데 다른 하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하나는 해결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해결하지 못해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다른 것 다 해결했는데 결정적인 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는데 결정적인 하나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셔야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하십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창세기 39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의 시작과 끝은 이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이방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범사가 형통하더라.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 도대체 요셉은 이렇게 형통할까? 이유를 찾지 못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데 그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 이유는 범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범사의 형통함 때문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수장이 바라보면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죄를 짓고 들어온 죄수인데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될까? 간수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